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매우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임신한 어머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아기에게 너무 맵지 않을까? 카페인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 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섭취하는 모든 것이 뱃속의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충격적일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몸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은 저의 생각의 영역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 마음속에 품는 은밀한 욕망들까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겪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우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는 우리를 수치심으로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의 아기처럼 주님은 우리가 맛보는 모든 것을 함께 맛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요한복음 2장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모습이 과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일까요? 만약 누군가 이 자리에 들어와 당신들은 다 틀렸어 라고 외치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우리는 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 겸손함을 잃으셨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을 소심함이나 조용함, 내성적인 성격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무언가에 대해 적극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조용한 사람만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으셨을 때 그분은 온전히 겸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생쥐처럼 조용히 숨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감의 결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너의 겸손이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을 만들 때 실수라도 했다는 말이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없는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리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축복할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 앞에서는 주저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때로는 악마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상의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며 모든 유혹과 부도덕함을 이겨내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께서 교회를 향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믿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라는 공동체에 집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 굳건히 서는 것임을 압니다. 저 또한 그 일부임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단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의 한 소망에 속한 자들, 한 분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분 주님, 한 믿음, 한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분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 형제가
주차장에서 다투고 한 명이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며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괜찮아 라고 무심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다툼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두 자녀가 서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싸우고 등을 돌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 됐네 하고 말까요? 아닐 겁니다. 아비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두 자녀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느냐? 내 가족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관계를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이 나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몸의 분열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동시에 각자에게는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은혜, 즉 은사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거룩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 등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저 자매에게는 이 은사를, 저 형제에게는 저 은사를 주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로 인해 서로 질투하고 판단합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거리에서 전도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학자는 다들 나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기도의 용사는 다들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름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깨닫는 대신 서로를 비판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전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당신보다 더 큰 은혜, 즉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큰 유익입니다. 제가 여기에 동물의 간과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의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독소를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신장도 필요합니다. 노폐물을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장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옆에 앉은 형제자매를 보며 나는 저 사람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가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난다면 대부분은 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 당신에게 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이 공동체와 당신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가 가진 은사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형제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당신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당신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해. 나는 이 몸의 간과 신장처럼 필수적인 장기야. 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만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필요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이 의사라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을 보낼 수 있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가 비로소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사 모든 권세 위에 앉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믿음 없음에 충격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둘째, 그 은사를 구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 은사들이 드러나고 불일듯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모든 잠재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에게 우리를 위한 초자연적인 선물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잃을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